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주님의 귀한 뜻 깨닫고 정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상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이제 노년이 되는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따라간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1000명이나 되는 그 이방의 여인들, 그 아내들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애굽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의 여인들은 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그리고 헷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압이나 암몬, 에돔이나 시돈 이런 이방 여인들 이런 사람들과 서로 통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미 명령을 하셨죠. 경고를 하셨죠. 그 이유는 저희가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는 그 쫓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이렇게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나 되는 이 아내를 또 두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아내로 두는 것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이것은 말 그대로 솔로몬이 이 헛된 육체적 욕정을 채웠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 1000명이나 되는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로 돌이키게 했다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정말 이 예루살렘에 아주 그냥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솔로몬이 아내로 삼은 이방 민족의 그 신들과 그 신당들이 이 예루살렘 곳곳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지어진 예루살렘 앞산에는 이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한 상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도 상당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자기들도 섬기게 해달라 했겠죠. 그래서 그냥 그들 마음대로 그냥 예루살렘 곳곳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 지내고 분향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솔로몬의 그 모습 가운데 또 솔로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신이 그토록 정성과 사랑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려 7년이나 지은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버젓이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 좋은 또 영향력을 미쳤겠습니까? 안 그래도 틈만 나면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려 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아주 그냥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이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시작했으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시대에 영적으로 무너졌을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불보듯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참 재밌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요, 이 좀 나라가 부강해지고 좀 살기 좋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이게 꼭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끊임없이 찾기를 노력하는데 조금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좀 살만하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바로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런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제 9절 말씀부터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있어서 물론 계속해서 하나님께 솔로몬과 함께 하셨겠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3번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는 그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왕을 시작했을 때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처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아주 이때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만남이었죠. 두 번째는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 마치고 났을 때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궁을 다 짓고 난 후에 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신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끝까지 섬기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까지 2번이나 이미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도 솔로몬이 이제 3번째, 이때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솔로몬의 그 나라를 뺏어서 그 신복에게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솔로몬 때에는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게 했습니다. 그 아들 때부터.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이 솔로몬의 신복이 여로보암이었는데 르호보암에게는 이 유다만 주신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지파만 주시고 유다 족속이었으니까요. 예루살렘을 주시고 나머지 10지파는요 북쪽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솔로몬의 이런 잘못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토록 평생 지혜의 왕으로 주변 나라의 존경을 받으며 사람들의 그 주변 나라 왕들이 얼마나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했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어요. 아무도 솔로몬을 이게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솔로몬이 잘난 것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마음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또 제적하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일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이런 솔로몬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토록 지혜롭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던 어쩌면 성경의 가장 유일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부귀와 영화를 왜 어떻게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었어요.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솔로몬이 이 많은 것들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져서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져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은혜와 복을 자신의 발로 차버린 것이죠. 솔로몬이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됐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방의 여인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보면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이죠.
하나님과 연애하기보다는 이방의 여인들, 세상과 연애하는 것을 더 즐겨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너무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교만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까이 들고 즐거워했다는 기록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 아버지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는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시고 와서 날마다 그 언약궤 앞에서 예배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편 1편의 말씀이죠.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리고 예배를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가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하고 즐거워했다, 예배를 즐거워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일천번제라는 아주 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1년에 정해진 때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정말 다윗처럼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예배를 기뻐했던 모습이 솔로몬에게는 있지 않는 거죠. 오히려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그 시간에 오히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연애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요한 1서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솔로몬은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그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1000명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이 육신의 정욕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아주 진귀하고 아름다운 것들, 수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그 안목의 정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았던 정말 이생의 자랑으로 솔로몬이 그 생을 즐겼다는 거예요. 결국 이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단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솔로몬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이 나이가 든 솔로몬이 아주 그냥 붙잡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젊은 시절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솔로몬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실 우리들에게는 솔로몬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이런 삶이 필요한 것이죠.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결승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젊은 시절에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요즘 이렇게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게 유행이라고 그래요. 라떼. 이게 뭐냐면 옛날에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이죠. 옛날에는 이랬어.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어.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그때의 이야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그 모습으로, 또 앞으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갔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이 노년의 삶, 그래서 11장에는 이렇게 솔로몬의 노년의 삶과 그가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시고 또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시작은 좋았고
열심히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지만 이 노년의 솔로몬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좀 쓸쓸하고 어리석게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마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그 영생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상급 우리가 받으며 정말 영광스럽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이 안타깝고 어리석은 또 허무한 이런 삶의 결말을 보면서 그렇게 지혜롭고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도 이렇게 결국 하나님을 떠나니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귀하고 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귀한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 잘 마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이제 우리 성탄 주일도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귀하고 은혜스러운 예배 준비되고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과 교회와 가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